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문성휘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희가 처음으로 태어난 지 처음으로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베드로후서 이제 3장 말씀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베드로후서 1장과 2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1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이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 하나 더 할 필요가 없이 아주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 하나 더 할 필요 없이 아주 완벽하고 완전하며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움직여서 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 문제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원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이 먹고 사는 이 문제,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 문제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지겹고,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힘든 일이 된 이유가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구원의 문제, 이 구원과 관련된 모든 생각들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신분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구원의 문제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악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난 것,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불합리의 시작이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비리의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생 동안에 소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소망이요 기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의 전부요 모든 것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이해하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마치 10원에서 1원 빠진 하찮은 것, 값없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이러한 죄와 악의 문제들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이 열렸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선행도 끼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아니면 나는 좀 더 나은 걸 얻어야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멋진 걸 얻어야지, 이런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그 복음이 무언가 부족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이것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 이것을 우리는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종교심을 자극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마침내는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런 자들을 보고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아주 심하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아무것도 근거 없는, 아무 쪽에서 쓸모없는 헛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러한 자들의 그 유혹과 미혹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다시 그 똥구덩이로 들어가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지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 3장이 시작됩니다. 이 시작 부분에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엄하고 혹독한 그러한 목소리로 흔들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엄히 경고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왜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비난했는지, 왜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엄히 경고를 했는지,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밤낮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바로 1절 후반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교회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때의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그때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나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일에 두려워 떨지는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펑펑 울면서 바로 그 진실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이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때가 타고 녹이 쓸어가지고 조금씩 이상하게 되어가질지 몰라도 우리의 그 진실한 마음들, 그 진실한 마음을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다. 이 거룩한 선지자는 베드로가 2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과는 반대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전달하였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제자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말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구약에 기록되어졌고 나타난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된 바로 그 복음,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씁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베드로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앞에서 2장 뒷부분에서 아주 엄하고 아주 혹독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를 하였던 그 베드로가 이제 3장 3절에 와서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너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교회 내부적으로 또 교회는 항상 교회 외부적으로 적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그때의 시기가 바로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시작된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의 조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에부터 나와 있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가 하는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예수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오케이, 그것까지는 인정. 그런데 뭐 하늘로 올라갔다며? 뭐 안 보이니까 너가 그런 말 하겠지 뭐. 그래,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 치자. 근데 뭐 다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하셨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뭐 안 보이니까 뭐 그렇다 쳐. 그거 주장이니까. 그런데 뭐 하늘에서부터 다시 내려온다고? 뭐 하자는 이야기야? 상식에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부정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말입니까? 좋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그냥 인정. 그런데 만물은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지가 알아서 만물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지. 그게 뭐 누가 뭐 짜고 저짜고가 있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절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통치의 끝부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다시 온단 말이에요. 만물은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뭐 쉴 데 없이 이런 거 하신단 말이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하지 않아요. 일부는 긍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야지만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소요리 문답을 배워가는데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에 섭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왜 이렇게 사사건건 복음의 어떤 부분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략하고 공격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이 만물을 다스려 가시며 이제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 심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6절부터 시작되어지죠.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렇게 물로써 무엇을 심판하셨습니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심판하셨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뺀 나머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바로 이렇게 물로써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셨던 그 말씀, 만물을 심판하셨을 때에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이제 세상의 끝에 만물을 다시 한 번 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물은 어떻게 심판당합니까? 불로써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앞에는 노아 시대는 물로써 심판했는데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로써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걸어두셨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오기만 한다면 항상 무엇을 기억합니까? 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 더 이상 물로 인하여 심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노아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믿지 않아서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탑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하늘까지 떨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흩어버리셨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이제 이 지구상에는 이 사계절이 끊임없이 순환해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심이 이제 그 심판의 그날까지
이어져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있어지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물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불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고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한다. 뭔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불사를 것 같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건데, 가치가 없는 것은 굳이 보호하고 보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태워버리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보존하고 보호하시느냐? 이 보존과 보호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죠. 그럼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 같으면 좀 뭔가 가치가 있는 거, 의미가 있는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좋은데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건 뭐야 도대체? 불사르는 그 시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좋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7절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7절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의 반대 측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믿는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신자들을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서 불살라질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 지점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지만이 이 7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파괴죠. 그리고 최종적인 멸망입니다. 그 반면에 신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완전한 갱신이죠. 새로운 출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악가운 데에 고통당하지 않고 신자들로 하여금 충만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갱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영원한 멸망을 위한 불로 사름이 되지만 신자들을 향하여서는 완전한 갱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흔히들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자주 쓰냐면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살고 있던 집이 오래되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막 여기저기 새고 깨어지고 틈이 벌어졌어요. 흔들흔들 위태위태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 살던 집, 오래된 집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죠. 그리고 허물어 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집을, 튼튼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살던 집을 허물지 않으면 새롭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에 그 허무는 것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끝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허무는 것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위한 파괴요 갱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 이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너희들이 온다는 예수가 왜 안 오느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너희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 예수 왜 안 오느냐 도대체? 예수가 살아있기는 하냐?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긴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가 안 온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온 예수가 도대체 언제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이것을 부정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복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가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을 그냥 헛된 생각, 헛된 소리로 그냥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시간을 느리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만 말한다면 이 표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줄여야 되나?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고 줄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이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지나왔던 그 30년, 50년, 60년의 시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길고도 길었던 그런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게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천년이라는 우리는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긴 시간도 그냥 찰나의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시간마저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매사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헬라어 단어로서 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냥 똑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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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바로 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한 시간은 몇 분이죠? 60분이고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한 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국 공통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병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계산하죠. 내가 몇 살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내가 몇 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운명의 시간 또는 기회의 시간, 결정적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드러나게 보여지는 바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때가 참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내주실 것이고, 때가 참에 바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할 때에 표현하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로 때가 참에다라고 하는, 때가 찼다는 거죠. 때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때가 참에라는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바로 카이로스와 연관되는 그러한 개념의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시간이, 이 두 종류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시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아는 것과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운명의 시간, 그 기회의 시간, 그 결정적 시간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오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운명의 시간, 기회의 시간, 그 결정적 시간은 그냥
뜬금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뜬금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간은 적어도 3번은 우리에게 온다. 인생 가운데 운명의 시간, 결정적 시간은 적어도 3번은 우리에게 온다. 그걸 잘 잡으면 인생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본다면 인생은 어떠냐? 인생은 한탕이에요. 인생은 한탕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을 생각하고 이런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은 뭘 하느냐? 로또를 사죠. 로또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또가 당첨되는 그날이 바로 운수대통하는 날이고 자기에게 그 결정적 기회가 잡혀지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요. 우리의 이 크로노스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다가오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느냐? 지나간 과거는 후회요. 지나간 과거는 늘 후회하면서 자기의 시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 아니면 근거 없는 기대, 이런 걸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막연한 그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재는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밸브가 고장난 수돗물에서 물이 질 흘러가듯이 자기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지나간 역사를 결코 히스토리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지나간 역사를 결국 히스토리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해요.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로서 모든 것을 다 보내지 그것을 자기의 역사로, 히스토리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바르게 깨달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지나간 이 과거는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다가올 그 미래는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나간 과거에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기대 가운데 지금 오늘 하루를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수돗물처럼,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흘러가는 그러한 수돗물처럼 그렇게 흘려내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다가올 미래, 하나님의 그 신비, 그 다가올 미래 가운데에 드러날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 우리의 불행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은 항상 최고요 최상의 것들입니다만, 그러나 당장 우리 보기에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절망도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실패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단지 그 실패와 고통과 절망만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괴로우십니까?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인생이 답답합니까? 바로 그 고통의 순간, 그 괴로움의 순간, 그 답답함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되어 갑니까?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거우며 온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십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룬 그 작은 성공에 취하여 자빠진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또다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겠지만,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그러한 성공과 실패에 좌지우지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이고, 지나간 모든 날들을 돌아볼 때에 후회와 아쉬움과 섭섭함과 원망만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한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원망스럽다고, 어떤 일이 불행하다고, 어떤 일 가운데 나는 미치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게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재림의 날이 너무나도 길어서 마치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오래 참음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심판의 날이 더뎌 보입니까? 그래서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시는 그 시간, 그 날까지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버티고 회개 안 하고 안 돌아가면 하나님은 심판 안 하겠네? 못 하겠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버티는 인생,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고 버티는 인생, 그 인생은 행복할까요? 그 인생은 만족스러울까요? 회개 안 하고 버티는 그 결과, 당신은 지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왜,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호의가 부어지는 그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계바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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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기쁘고 만족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부터 빨리,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그 시간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호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그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한가운데에 서서 살아가기를 베드로 사도는 원했지만, 많은 거짓 사도들이, 많은 거짓 선생들이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이 완전하고 충분한 이 복음을 훼손하고 우리를 엉뚱한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경계하고 또 경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 정말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이 늦어지는 것이 재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향한 기다림이요, 우리들을 향한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졌을 이 시간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흘러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